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자꾸 무엇인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전화번호도 이제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저장이 되어 있어서 번호만 누르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장된 거를 찾아서 그 번호가 몇 번인지도 모르고 그냥 누구에게 하고 이름만 보고 전화하죠. 그래서 그 사람 전화번호는 모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자기 전화번호 또는 자기 아내나 부인의 전화번호 또는 저는 제 아들 전화번호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저장해서 계속 그 저장된 번호 썼기 때문에 제 번호가 몇 번인지 몰라요. 그런데 딱 기억하는 건 저 집사람 전화번호. 이건 안 잊어버려요. 제 전화번호도 안 잊어버려요. 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요.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3.1절 운동, 만세운동이 있었죠. 그거 어떻게 기억해요? 만약에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있은 그날 딱 하고 그 다음에 그날을 기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또 기념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우리는 그날 기억할 일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기억 못합니다. 그 100년도 넘은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기억하는 이유는 1년마다 매년 3월 1일만 되면 놀면서 이 날이 무슨 날이야 하고 방송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자,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을 거의 다 이루실 때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눈앞에 두시고 며칠 전에 제자들과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일이 뭐냐 하면 오늘 14절, 15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고난을 받기 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이죠. 그죠?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간절히 원한 게 있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시기 전에 제자들과 꼭 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기를 원하셨어요. 유월절 식사를. 그리고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9절 말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이 일을 오늘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했는데 유월절 식사를 한 이 일을 너희가 계속 행하면서 누구를요?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이 유월절 식사를 기념하여 매년 잊어버리지 않고 이 일을 행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일들을 뭐 하라고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뭘 원하셨느냐 하면 유월절 음식,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제자들과 함께 모여 유월절 음식 먹는 이 식탁 교제, 이 식탁의 교제를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사명 완수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아요. 그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기념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그 모든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이 일을 기념하라 그러시면서 음식, 유월절 식사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이게 과연 뭘까요? 예수님은 뭘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는가? 자, 유월절 식사라 그랬어요. 유월절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기적을 이제 애굽 땅에 행하려고 해요. 10번째 기적이 뭐냐? 10번째 재앙이 뭐냐? 애굽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 애굽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의 처음 난 새끼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날을 하나님이 예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날에, 죽임을 당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살 길이 뭐냐 하면 유월절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뭐 하느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문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집에서 이제 장자를 죽이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에 뭐가 발려 있어요? 피가 발려 있어요. 피는 뭘 의미합니까? 피는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을, 여기에 죽이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피가 발려 있어요. 여기는 이미 죽었네?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네? 하고 그 집을 뛰어넘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뛰어넘는다는 말이에요. 어디를 뛰어넘어요? 아무데나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을 뭐 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장자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장사 대신 어린 양이 죽고 그 피가 문설주에 발려짐으로 여기는 이미 죽음이 임하였다. 그래서 그 집을 뛰어넘는 겁니다. 자, 이 유월절 음식, 그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유월절 하나님께서 주시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저만큼 지나가실 때에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유월절에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이 실제는 그림자였고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었고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그들을 향하여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19절 말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 다음에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19절과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표현하는, 몸을 비유하는 떡을 주시고 자기의 피를 대신하여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포도주와 떡, 자신의 몸과 피는 곧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되 곧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느냐?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나의 죽음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요,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과 살 찢으심이 나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굉장히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아무런 감동이 없죠. 감동이 있어야 돼요. 아니,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대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죽음은 너희와 깊은 관계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너희가 피를 흘려야 되고, 너희가 살이 찢어져야 되는데, 너희 대신 내가 피를 흘리고 너희 대신 내가 살을 찢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나 때문이요, 바로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위함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 그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죽게 생긴, 아니 영원히 죽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죽게 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내 대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누구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영생을 위한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위한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유월절 식사, 이 유월절 만찬을 계속해서 해나가라.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십자가에 살 찢음은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왜 나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조태희 때문이고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나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연관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관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도 죽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다.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인데 떡을 받을 때마다, 피를 받을 때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시고 돌아가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누구를 위함이 아닌 나를 위함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실감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것, 영적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은 감사의 날이에요. 자, 오늘 말씀 17절 말씀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뭐 했습니까?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받으시고 감사기도 했대요. 19절, 또 떡을 가져 뭐 했대요? 감사기도 하셨대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받을 때, 그리고 떡을 받을 때, 그것을 나눌 때 뭐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다름 아닌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 이것 기억하면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하여, 그 희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그것도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소망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걸음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걸음은 영원한 멸망을 향한 걸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이 날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전히 달라진 삶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날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오늘 잔을 받으면서 떡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 이 몸은, 이 피는 나 때문에, 나를 위한 피고 나를 피한 살이구나, 나를 위한 물이요 아니 피요 나를 위한 떡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 아까 피와 살찌즘 이거로 그냥 대충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대충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은 너무너무나 커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과 예수님의 한 생명, 뭐가 귀하냐? 예수님의 한 생명이 더 귀해요. 왜?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예술가가 있어요. 이 예술가는 이 도자기를 너무너무 잘 만들어내요. 도자기를 잘 만들어내요. 도자기를 한 100개, 10,000개쯤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만든 그 도자기 10,000개와 도자기를 빚는 예술가와 비교할 때 누가 더 가치 있습니까? 예술가가 빚어낸 도자기보다 그 도자기를 빚는 예술가가 더 가치 있잖아요. 이게 비유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참 죄송한 그런 비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하여 대신 죽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냥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온갖 모욕과 온갖 치욕을 다 당하셨어요. 자신이 친히 만든 피조물을 통하여 얼틈을 당하셨어요. 뺨을 맞으셨어요.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어요. 머리에 가시물 유관 쓰셨어요. 여러분, 그러시면서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생명 한 방울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을 행할 때에, 떡을 받을 때에, 피를 받을 때에 이게 그냥 거저되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큰 희생, 그 고통,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이 그 피와 그 살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떡을 받을 때에 이 떡 한 덩어리에, 잔을 받을 때에 이 포도주 한 잔에 예수님의 온갖 고난과 모든 희생이 다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것을 받는 우리의 마음은 정말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함으로 포도주와 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포도주와 떡을 나누면서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나의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나의 사랑을 너희가 결코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몸을 버리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희생, 뜨거운 사랑,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떡과 잔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떡과 포도주를
너희들끼리 가져다가 너희들끼리 그것을 서로 나누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성찬은 나눔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떡을 받고 피를 받는 것도,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는 것도 무엇을 나누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 혼자만 독차지하여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한 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하나 다 뭐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 안에, 우리 은혜 안에 한 사람이라도 제외되고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두가 하나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떡에 참여하고 피에 참여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공동체다, 한 몸이다, 이것을 또한 실감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더 확장되어져요. 어떻게 확장되어지느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한 세상에 나가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은 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을 뭐 하는 것이냐?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또 여기에 참여한 우리의 마음다짐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 돼요. 떡을 받았어요. 포도주를 받았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구나. 내가 그 피와 그 사랑에 참여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넘치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구나. 받았으니 이제는 받은 이것을 내가 빨리, 이 은혜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이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피에 참여한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듬뿍 충만한 상태로 세상에 나가 아직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도 이 믿음의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전달자가 돼야 돼요.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도 이 생명에 이제 참여해 가게 되었으니 이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내가 죗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죗값을 치르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오로지 나를 위한 죽으심이다. 나를 위한 희생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희생은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버리심,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또한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을 전달받았으니, 내가 은혜를 이제 부여받았으니 내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또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 성찬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